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성별하자, 끝까지 성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말 한마디면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속담을 진짜 생각을 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뜻은 결국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 하면 세상에 돈 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말만 잘해도 돈을 버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I'm sorr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도대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너무 신기한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수입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때 고액 연봉자는 92%가 그게 너무 쉬웠고 저소득층은 52%가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들을 잘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이 있어도 합리화를 하거나 원망으로 일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먼저 사과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이 22%가 그게 가능했고 저소득층은 13%밖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말이 I'm sorry,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고소득층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유하니까 자신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들은요 삶의 자세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도 성공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인정을 잘하고 배우는 사람은.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열등감이 심해서 그래요. 그 근절을 파고들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열등감이 진짜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일을 했을 때 일을 그르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성문을 세우면서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 건축했고 건축하여 성별했고 중수해서 성별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끝까지 성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 기간이 언제냐? 1년, 2년을 성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혼은 없는 거예요.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성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성별할 때, 인생을 성별할 때 가장 거룩한 단어가 뭐냐면 미안합니다요. 이 말만 잘해도 끝까지 성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정만 잘해도 가정 중수는 잘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거룩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네 책임은 없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정이 안 돼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 가정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중수하고 성별해야 될 게 뭔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정을, 내 신앙을, 관계를 끝까지 이제 중수하려면 첫째로 성령 충만의 평화를 누리는 수문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성벽 건축에 지금 우리가 봤던 기록에서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건축했다, 중수했다 이런 일적인 개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맡은 부분이 어디냐?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망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일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들이 거기에서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들이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수문에서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수했다는 표현 대신 거했다는 안식의 표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보충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나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 보충되지 않은 채로 만약에 엄마가 가정에서 육아를 한다고 하죠.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죠.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하죠. 전부 다 노동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이 되십니까? 가정생활이 안식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고 집이 훨씬 힘든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쉬고 집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안식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하는 관계로 변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왜 나는 나의 집에서 강 같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노동이 되고 탈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누리고 나서 성벽 중수로 나아가니까 그게 노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디님 사람들이 수문에서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가?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면서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던 날 자기 주인들과 함께 끌려가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니까 나빴냐? 이들에겐 그게 나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가기 전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은 나의 이제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가서 무려 100년 동안 주인과 종이 똑같이 포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분이 세탁됐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되니까 돌아오고 싶겠냐고요? 안 돌아오고 싶죠. 내가 여기서 100년 버텼더니 종의 신분이 지워진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와요? 돌아오기 싫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느디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 돌아오면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왔을까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을 할 때 당시에 돌이킬 수 없이 죄로 물들어 있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느디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살아났던 장소, 내가 살았던 경험이 있는 그 장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자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더라도 성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지금은 순수하죠. 지금 저기서 막 전사님이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면 뭐 애들 잘 따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쟤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그래도 잘 따라할까요? 아니요. 점점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 뻔합니다. 대학 가면 이제 뭐 술문화 접하겠죠. 성문화 접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논리적인 뭐 사고들을 갖추겠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술로 해결 안 되는 고난이 와요. 논리로 해결 안 되는 고난이 와요. 그때 이 아이들이 나를 살게 했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났던 경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원의 경험도 있고 겸손한 느디님 사람들은 뭘 중수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요새인 오벨에 거하기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이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수문과 내민망대까지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넉넉했는지.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받다가 아니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돈 없거든요. 이 사람들 지위가 종이거든요. 고위층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아요. 가진 게 없지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한데, 제가 확실히 경험하는 바, 어떤 분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베푸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고 베푸는 이 삶의 양태는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에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 있는 사람이 5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더 베푸는 마음이 넓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베품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채워져 있는 은혜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베푸는 삶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받은 은혜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확실히 경험을 한 게, 모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목장 탐방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구역이 되게 특이했어요. 저에게 극과 극의 이제 지역을 맡기셨는데, 제가 맡았던 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부촌이었고, 한쪽은 평범한 동네였어요. 그곳에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동네의 목장에 가보면 제가 그곳을 가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거길 가면 제가 너무 사랑받았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늘 우리 목장을 탐방하는데 이러면요, 그분들이 너무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올 때 다 환영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진짜 먹는 걸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요 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먹는 거 있잖아요. 못 먹어본 음식 있죠. 이런 것도 손으로 만드나. 그 참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고난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는 다 잘하거든요. 음식을 5개로 7년을 돌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실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막 여기서 지금 한기가 막 이렇게 오는데,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목장을 딱 가면요, 이런 걸 손으로 만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극진히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음식 다 먹고 이제 끝나잖아요. 남는 음식이 있잖아요. 비닐에 싸요. 그걸 다 나눠줘요. 가는 사람한테. 안 남겨요. 그런데 제가 진짜 특이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부유한 지역에 가서 거기 목장 탐방을 했거든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날 도시락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게 어디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얻어 먹으면서 참 말 많다,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인성은 좋고 따뜻하고 부유한 분들의 인성은 나쁘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베푸는 것은요 통장 잔고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너그러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넉넉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인색한 분들 많죠. 그리고 부유한 분들 중에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장 잔고의 여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받은 은혜가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느드님을 보면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뭐가 가진 게 있겠어요, 종이. 그런데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부분 중수하고 내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받은 은혜의 크기의 차이예요. 통장 잔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냐 가난한 사람이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지없이 인색해집니다. 여지없이.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가 빈약하잖아요. 사람을 용납하는 폭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잖아요. 집에 가서 배우자를 용납하는 폭이 확 넓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단 하나의 실수만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베푸는 게 어렵지 않은 느디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드고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앞선 3장 5절에서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민족 중에서 귀족들이 성벽 공사를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드고아 이 주민들이요,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이 하지 않았던 서쪽과 동쪽 성벽 두 부분을 중수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한 부분만 중수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앞 성문을 중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 중에서 일부가 성벽 중수를 안 하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2배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중수를 하는 십자가를 피하니까 남들은 한 부분 중수할 것을 드고아 주민들이 2배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네 귀족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일어난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자,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냥 얌체 같아가지고 성벽 중수의 사명을 버렸는데 그걸 느헤미야가 기록해요. 이게 보세요, 우리 삶의 흔적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자녀들이요, 다 기억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했던 삶의 족적들이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중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기록돼요. 그리고 2500년이 넘도록 오늘도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귀족들이 사명을 저버리니까 힘없는 일반 민초들이 남은 한 부분을 중수할 것을 이 사람들이 2부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기록 또한 2500년이 넘게 전해지면서 후손들한테 그것도 기억되는 거예요. 2배 헌신한 것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자면 그런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모이잖아요. 식구들이 모여요. 그러면 진짜 법칙이 뭐냐면, 일가 친척들이 딱 모여가지고 막 전 부치고 막 다들 막 고생하잖아요. 거기에 꼭 하나 귀족이 있어요. 전을 안 붙여요. 그렇잖아요. 실컷 전 다 붙이고 진짜 힘들게 음식 만든 다음에 숟가락 딱 뜨려고 하면 그때 문 열고 들어와요. 그 숟가락 이제 그때 드는 거예요. 꼭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귀족이 한 명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부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될 텐데, 여러분 바베큐가 이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막 손 데워가면서 땀 흘리면서 막 해야 그래야 이제 한 점 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맛이 이 숯불고기 맛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땀과 노력과 눈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우들을 보면요, 가만 앉아가지고 주는 쌈을 쏙 받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 귀족들 하나 있어요. 반드시 하나 있어요. 직장에요? 있어요. 여러분 신입들이 들어오면 신입들이 고생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입들이 가면 처음에는 복사하고 이렇게 막 그 커피도 사다 나르고 그런 일들을 신입들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명의 신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꼭 귀족이에요. 남들 있잖아요, 열심히 허드렛일하고 있을 때 혼자고 안 해요. 그러다가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동기들이 이렇게 막 커피 가지고 오면은 그 문 앞에서 딱 들어가지고 같이 자기도 한 것처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 귀족이 있어요. 일 안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 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할 거 두 사람이 한꺼번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자기 역할을 하고 똑같이 자녀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면 그 100점짜리 집이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엄마가 우울증과 게으름으로 무너져 있든지 아빠가 좌절과 실패로 무너져 있든지 한쪽이 무너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귀족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 또 영적으로 봐도 어떤 이제 어머니는 신앙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구원의 성벽을 열심히 중수하는데 아빠는 신앙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드고아의 귀족처럼 있잖아요. 아침에 나는 그냥 애들 깨워가지고 열심히 깨워가지고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이 안 일어나면 재워라. 뭐 그렇게 급하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엄마가 세워져 있든 아빠가 세워져 있든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의 부분까지 내가 전부 중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신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의 2배의 몫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이 언제나 균형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훨씬 더 수고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무너져 있는 사람이 믿고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딱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생색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애타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나는 분명히 편하려고 둘이 결혼해서 힘을 합치자고 둘이 결혼했는데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이러려면 결혼을 뭐하러 하나?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나? 차라리 이혼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 여러분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혼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억울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확히 기억되고 기록되는 게 정확한 특징이에요. 그게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2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기록된 책이 있어요. 성경이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을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록해요.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록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택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책의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판은 책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기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토속 신앙 때문에 이제 무당한테 간다고 하죠. 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방울을 흔들어요. 왔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그냥 뭐 뜻을 알 수 없는 부적 있죠. 근데 그 부적에 그게 그림이에요, 글이에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적에 있는 그게 그림이에요, 글이에요.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었던 택자들의 인생을 완벽히 기록한 책이 그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행적들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철저히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이 버린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가는 고생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록돼요.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가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록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록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내 운명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 왜 나는 2배로 일해야 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보상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는 없어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2배의 수고를 감당한다? 힘들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다는 표현보다 더 무서운 표현은 없는 거예요. 잘한 것도 기록되고 악한 것도 반드시 기록돼요. 숨어서 하면 기록이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못 숨겨요.
그래서 아간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숨겼거든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걸 알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록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안 들켰겠지? 이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선행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은 끝까지 지키세요. 절대로 그 가정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집에 누워있는 자녀가 있어요, 막 누워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오늘 이 원리를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느디님 사람이 받은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느디님 사람이 받은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큐티의 자리, 소그룹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고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큐티의 자리, 소그룹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고 있으십니까?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귀족들 때문에 두 몫을 담당해야 합니까?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귀족들 때문에 두 몫을 담당해야 합니까? 두 몫의 헌신으로 두 배의 충만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두 몫의 헌신으로 두 배의 충만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귀족은 누구 같으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귀족이 저예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저희 아내를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으로 이제 가정 중수를 잘 감당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 마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마문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과 말이 같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문을 누가 중수했냐?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임멜의 아들 사독이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과 똑같은 이름인데, 그가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문을 중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문을 중수한 노동을 한 사람들은 권위자들이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들이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눔으로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구속사를 말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말하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권위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윗질서를 존경한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목원들은 목자님을 존경하고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권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위가 없으면 이 존중과 이 존경을 죽어도 못 받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권위는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자녀들한테 말 대꾸하지 마. 부모한테 잘해야지, 대접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찍어 눌러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콧방귀를 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 권위주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총과 칼로 찍어 눌러가지고 힘으로 권위를 주장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 이거죠. 내가 국무총리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는 방식이 뭐였냐? 총하고 칼로 찍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권위주의가 어느 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윗질서들이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말들 있죠? 목회자에게 대적하면 저주받고 잘 섬기면 복받는다. 이거만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힘을 무기 삼아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이건 폭력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있어도, 아니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이걸 왜 쓴소리 못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대적하면 저주받고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세상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런 권위주의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손해가 뭐냐? 한 번 교회가 권위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 직분 가진 자들이 죄 고백을 못하고 회개하는 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는데 왜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런 문화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침뱉음도 당했고 무릎 꿇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녀들한테 빌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잘못됐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사실은요, 회개와 사과는 자녀들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나보다 짧게 신앙생활을 했고 배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회개가 어려워야죠. 그래, 원래대로라면요, 원리상으로면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배웠던 부모님들의 회개가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짧게 들은 아이들은 회개가 어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병든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잘해요. 애들은 회개를 잘해요.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회개가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병든 겁니다. 왜 애들은 회개를 잘하는데 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기도했다는 어른들이 왜 회개가 안 돼요? 그 있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그리고 정점에 교회를 가장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는 그 목사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상으로 보면요, 목사가 맞아요. 기도 많이 한대요. 말씀 많이 본대요. 훈련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그 목사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야 되고 회개가 잘 되어야 되고 일단 무릎 꿇는 게 너무너무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니라 권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것만큼 최고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요, 완벽한 척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면 남김없이 회개하고 언제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 권위주의, 그거 싹 다 사라져야 돼요. 목사가 뭔데요? 자기가 신이에요? 아니, 목사가 뭔데 회개를 못해요? 왜 목사가 뭔데 죄 고백을 안 해요? 도대체 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목사가 뭔데 완벽한 척을 하냐고요? 왜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왜 회개를 안 하시냐고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먹을수록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아온 날들이 적은데 몇 개 죄를 안 지었겠죠. 근데 이상해요. 애들은 무릎도 잘 꿇고 회개도 잘해요. 정작 회개를 해야 되는 어른들이 안 해요. 그게 뭐냐? 병든 거예요. 권위주의가 교회를 뒤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 세워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권위 세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거룩하고 완전한 것처럼 계속 포장하면서 목원들 가르치고 지시하고 체율도 없이 정답 주고 그러면서 안 하면 정죄하고
이거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목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투명하게 회개하고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거기에서 목자의 그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땅을 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에 이제 한 프로를 보면서 저의 이제 권위주의와 교만을 회개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욕먹고 원망 듣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한 주 쉬자고 하니까 진짜 한 주 쉬시더라고요. 원망들을 안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힘들었던 한 주에 뭘 봤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한 판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이분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판사로 살던 어느 날 느낀 게 뭐냐, 범죄자들이 자신한테 오는데 오는 시점이 뭐냐,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냥 나는 그 결과를 판결하는 것 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애가 죽은 문제를 놓고 판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경찰이라도 됐으면 중간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막기라도 하고 예방도 할 텐데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 다 벌어지고 나면 판결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한 게, 지금 판사에게 있는 권한 중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게 뭘까, 이걸 좀 내가 바꿔볼 수 있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판결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판결문을 좀 잘 써서 사람들한테 좀 호소를 해보자, 이걸로라도 뭔가 바꿔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3명이서 자살 시도를 같이 했다가 미수가 돼가지고 법정에 온 거예요. 이분이 판결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부디 이 법정을 나가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살아내달라, 이렇게 이분이 판결문을 가지고 호소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한테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걸 호소한 거죠. 그리고 자녀를 학대한 사람들에게는 판결문을 통해서 엄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판결문에 감동해가지고 이 판결문이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판결문이 화제가 되니까 한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같은 판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어디 판사가 판결문을 안 쓰고 산문을 쓰고 앉아있냐고. 아니, 어디 판사가 판결문에 자기 개인 감정을 쓰냐고.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호소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진행자가 물어본 거죠. 판사님도 사람이신데 욕을 먹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이런 분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이 판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람 살리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떠냐고. 아니, 사람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아니, 난 욕 먹어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고, 사람만 살릴 수 있으면 된다고 이러시는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원망 듣죠. 욕 먹죠. 근데 그게 저는 힘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제 안에 그 권위주의가 드는 거예요. 알량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가 된다는 게 병이에요. 어느 날 또 제 안에 권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욕 먹으면 안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욕 먹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제가 욕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하는 말 중에 미숙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가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저러나, 왜 저 양반은 이렇게 데시벨이 안 낮아지나, 이게 저 진짜 고민이거든요. 제가 왜 나는 있잖아요, 제 동생처럼 할렐루야, 왜 이게 안 될까? 제 쌍둥이 동생은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이런데요, 소문에 들으니까 제 설교를 듣다가 시끄러워서 못 듣겠는 사람은 안산 제 동생 설교를 듣는데요. 얼마나 버터에 바른 듯이 말을 잘하는지, 할렐루야, 힘드시죠? 사랑합니다. 나는 근데 그 말하고 있으면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막. 이게 기질이겠죠?
기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듣기 힘들다고 하시면 그분이 저한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만 낮게 얘기해달라. 좀만 천천히 얘기해달라. 그럼 욕 먹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건데. 당연하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들어야죠 그런 얘기. 그런데 고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또 권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판사님도 욕을 먹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린 게 그래 사람 살리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떡고. 잘못해서 욕을 먹는데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나.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 땅을 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살릴 수 있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뭐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녀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배우자 살릴 수 있으면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억울해요? 내 배우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쓸데없는 게 권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이 마문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역자, 직분자라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하여튼 지금 청년들 이따 고기 먹을 때 가만히 앉아 입 벌리고 있으면 가만 안 놔둔다 진짜. 사역자, 직분자라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성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동문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후반부입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이 임하는 이 장소가 있는데 언제나 동문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방식으로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질서가 있고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문지기 스가냐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아들 스마야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들으시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영광이 임하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영광이 임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라는 건 팔자의 개념이고요. 성경은 팔자를 말하지 않아요. 섭리를 말하지. 섭리와 팔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섭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작은 사건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죠.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셀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셀레미야라는 아버지는 그 이름의 뜻이 늘 감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감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가 서쪽 성벽 중수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도 동쪽 중수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남보다 2배를 더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긴장되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자녀는 부모의 관점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매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뭐든지 꼬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2배의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 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호구 잡혔다. 아, 손해봤다. 억울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죽어도 손해보면 안 되고 손해를 봤으면 호구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이 아들이 성벽을 남들보다 2배를 중수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들도 호구 잡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손해봤다. 시간의 피해를 봤다. 남들을 한 부분 중수하는데 나는 2부분 중수했으니 억울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아들의 아버지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2부분 중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관점이 이러니까 아들도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부분을 중수했지만 불평했다는 기록이 일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성경책에 이름을 올리고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되는 게 뭐냐면 제 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 해석을 물려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부정적인 해석을 해도 안 되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라 저는 제 딸에게 의무가 뭐냐면 성경적인 해석의 관점을 물려주는 게 제 의무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요즘에 물려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남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가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불청객이에요, 손님이에요? 이 관점인 거 아시죠? 누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럼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손님입니까? 불청객입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누군가 우리 집에 문 두드릴 때 손님으로 대하느냐 불청객으로 대하느냐 완전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이고 불청객으로 대하는 인생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지금도 심어주려고 계속 애쓰는 게 뭐냐면 얘지야,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은 손님이야. 불청객이 아니야. 그분들은 우리 집에 복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님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하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 집에서 살리는 걸 내 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돼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을 자꾸 집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딸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얘가 어느 날 허락도 안 받고 지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와. 우리 집은 오는 데인 줄 알아요, 사람이. 우리 집 와. 오늘 우리 집에서 노는 거야. 남의 집에서 놀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노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침부터 흥분돼 있어요. 언제 와? 언제 와? 집사님은 언제 와? 언제 와?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근데 그게 저는 좋아요. 내 딸이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타인을 손님으로 여길 줄 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는 날까지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손님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한테 달린 거예요. 제가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 살아가는 부모의 관점은요, 치명적인데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볼게. 이 30절 후반절을 보시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에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하는데 이 가정 중수에 있어서 친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완전히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지금 내 친방에 남편이나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내 친방이 침범당하고 오픈됐다? 그건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쿨하다고 하면서 저는요 밖에서 애인이 있는데 저희 가정을 사랑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무릇 결혼했으면 세상에서 제일 배타적이 될 곳이 어디냐? 그 친방이에요.
여러분 친방은요,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럼 불청객이에요. 여러분 친방을 손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분들은 손님이지만 내 친방을 이 침범하는 남은 그거는 불청객이고 적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친방에 침범할 수 없도록 무조건 중수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건 너무 중요해요. 31절 32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밑과 문이 나오는데 이곳은 군사 소집과 관련된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군대는 팀플레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구속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한 명을 불러요. 근데 한 명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나중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냐? 250만 명의 공동체가 탈출해요. 한 명이 부름받았는데 한 명이 부름받아서 목적이 뭐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개인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도 구원받지만 남도 구원받는 데 쓰임받기 위함이에요. 그냥 이런 거죠. 이기적인 구원이란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아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남편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이기적이라는 단어하고 못 붙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이 구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세모난 동그라미, 네모난 세모 이런 개념이 없듯이 이기적인 구원이란 개념은 없어요. 언제나 구원은요 이타적이고 공동체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기심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 구원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건 없거든요. 구원받는다라는 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건을 놓고 혼자 해석하잖아요. 결론이 언제나 뭔지 아세요? 나는 피해자예요. 제가 진짜 상담 많이 하거든요. 상담 많이 하는데 고립된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없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정에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하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피해자예요, 자기가. 진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은 그 남편 데려오시고 아내 데려오시라고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만나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메일 쓸 때 안 썼던 내용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거 얘기 안 했냐고. 그럼 말을 못해요.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파편이 완전히 편파적인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나 내 편 들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존적인 교만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내 편 들어요. 남편 안 들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억들의 파편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파편이 흘러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뭐냐?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론은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확증으로 굳어지면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엄청 미워지거든요. 그럼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딱 갖다 놓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전혀 다른 그림이 형성돼요. 여보 이거 기억 안 나? 그럼 그때 기억해요. 그치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완전 막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고. 이게 있잖아요. 아내들 말만 들어보면요 남자들은 다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남편들 말만 들어보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다 미친 여자예요. 근데 만나보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가 없잖아요. 해석이 왜곡돼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장의 꽃은 뭐냐? 여자 목장, 남자 목장이 아니에요. 부부의 꽃은 부부 목장이에요. 부부 목장 오면요, 못 피해요. 다 까발려집니다. 다. 부부가 같이 공동체로 나눔을 해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죄가 뭔지 나 자신을 입체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나를 해석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구원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그래서 공동체는요, 보세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상처받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무조건 붙어 있어요. 그거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까지 붙어 있다 보면 저절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성별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나눔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삼남일녀의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고3 때 저와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지만 좋은 생각만 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저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극복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믿음의 요새에 거하지 못하고 말 타고 다니는 세상 지위와 권세만 구했습니다. 이런 저는 자수성가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에 대기업 셀러리맨의 길을 접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안 돼 마침내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돈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동문중수를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투자의 실패 속에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을 2번이나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단해요. 사업이 망해가는데 바람을 2번이나 필 정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예수 모르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는 그런 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내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러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었던 아내는 저의 강팍함에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4번만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한결같은 모습에 그래 딱 4번만 가자고 마음먹고 마지못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인간이 100%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4번만 오기로 했던 예배가 그 다음 주도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 드고아의 귀족들 대신 나머지 사람들이 두 몫의 수고를 한 것처럼 두 몫의 수고를 한 아내가 있었기에 저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 양육, 부부 목장 모임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수치를 드러냈을 때 죄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게 널리 알렸어야 했지만 저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정이라도 회복된다면 어떤 것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밑과 문의 공동체에 잘 묶여 있으니 이제 양문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관계와 경제적 상황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 목자의 직분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인내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분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 아내가 없었잖아요. 이분의 인생은 어디로 갔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이분이 목자가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고 가정이 중수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친방 관리를 거룩하게 잘하고 있으십니까? 친방 관리를 거룩하게 잘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고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